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의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면은 마치 불교 스님같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즉 스스로 청빈한 삶을 살려고 막 자동차도 타지 않고 그리고 막 버스 타고 다니시고 막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물질들은 사회에 한원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보면은 참 귀한 일이에요. 참 귀한 일을 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그런 분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그 말들이 사람들에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여러분,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나온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실명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큰 교회를 담임했고 지금은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몸소 보여주고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는 말이 이래요. 우리는 WCC에 감사해야 한다. 공산주의와 레드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이 아직도 WCC를 배격하고 반대하는 건 우물한 개구리와 같다고 말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목사님이시고 그분은 정말 거룩한 삶을 몸소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진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도 경건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일을 조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WCC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옳고 그르고 막 사람들의 어떤 경건한 모습 가지고 여러분이 그들이 말하는 주장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WCC가 뭐예요? WCC는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변질된 성령론, 변질된 잘못된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복음의 어떤 전도와 선교하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WCC에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동성애를 인정해요. 그걸 용납한다. 지금 WCC에는 140개 국가가요 349개 교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회원이요 약 6억이나 돼요. WCC는요 오늘날의 바벨탑이에요. 모두가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돼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하고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을 인간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본주의 사상이 바로 WCC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목회자들이 그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WCC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이 무엇인 줄 아는가요? 기독교의 타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의롭게 되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의 타락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교만하고 악한 것이 바로 기독교가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까지도요 내 안에 완벽주의를 깨지 못한 사람이 이곳에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상태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게 되고 결국 말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선보다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해요. 그들의 말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세상을 타협시키는 그런 악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캐톨릭의 신부들은요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아요. 성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성스러운 옷을 차려입고 성스러운 집도를 행해요. 그 캐톨릭에서 예배드리는 거 봐봐요. 막 하얀 베일을 막 가리고 얼마나 거룩하고지요 성부시요 마리아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마리아요 막 목소리도 얼마나 거룩한데 그래서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혼도 안 한다니까요. 일단 가정이 없으면 세속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불교 스님들도 어때요? 이 세속에 물들까봐 산속으로 들어가. 그러고서 고행을 해.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아. 그죠? 결혼을 마치 세속에 물든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한 권사님 집에 이제 우연히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어. 장례식을 이제 텔레비 장면에 나와서 TV 장면에서.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안 잊어버려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대리미질을 하시면서 그 TV를 보면서 야 저분은 너무 선하게 사셨기 때문에 아마 천국 가셨을 거예요. 제가 거기서 쇼크를 당해가지고 지금도 그게 너무 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지가 정말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에게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어버렸어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 부자연스럽고요. 그리고 보지 않는 곳에서 더 악한 죄를 짓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처음에 고아원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고아원의 그 시초를 찾아보세요 한번. 그게 왜 그랬냐? 신부와 수녀들이 자기 그 성욕을 참지 못해서 그리고 나서 죄를 졌고 생겨놓은 그 아이들, 그 사생아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고아원을 만들어서 그들을 케어하게 된 거예요. 그 시초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이 의롭게 살려는 행위는요 결국 더 악한 짓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자신들의 의로운 삶에 집중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데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21장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세리와 창녀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창녀 그죠? 얼마나 막 죄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세리와 창녀가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은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그리고 아주 거룩한 자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선생님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리와 창녀와 비교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해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해칠한 무덤이야. 겉으로는 너무 아름답게 칠해놨어. 그렇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쾌쾌한 냄새가 난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실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위선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들의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외모는 단정하고 깨끗한데 그 내면적인 썩은
시체의 황치를 내는 곳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는 아닌지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였어요. 아멘. 네가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에 대해서는 박사들이었어요. 이야, 박사들. 말씀을 얼마나 잘 쪼개고 잘 가르치는지 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의 말씀을 잘 알았지만 지키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지적질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지적질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네가 지금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사단과 한 무리로 그렇게 지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납작 꿇어 엎드렸어요. 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어깨를 쫙 벌리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서 그냥 납작 엎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울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돌이켰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알고 나서 자기의 물동이를 던져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숨고 그리고 나서 그 물 들어올 때도 사람들이 막 만날까봐 한 대낮에 물을 찾으러 왔던 우물가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마을 동네로 뛰어들어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외쳐요. 창피한 것도 없어요. 이제 남편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그녀가 그것이 자신의 부끄러움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부끄러움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우리 모이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이는 모두는 죄인이에요. 1개 지었던 10개 지었던 100개 지었던 다 똑같아요. 섭섭하시겠지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 삭개오 그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왔을 때 세리, 삭개오가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너 죄인이야 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안에 찔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찔림이 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리새인들도 찔림이 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찔림은 어떻게 대응했냐면 오히려 반박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나 정말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나 선한 사마리아가 아니라 우물가의 이 여인이나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반응했어요. 주님 앞에 마음으로 정말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삭개오는 내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얘기 안 했어요. 주님을 만나면요 그렇게 하고 싶어져 버려요. 주님을 만나면 내 있는 것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절반이나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내가 억지로 빼왔던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내가 덧붙여가지고 그들에게 갚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부자 관원이 나와요. 부자 관원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평생 율법은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는 정말 예수님이 그걸 인정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님,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율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 율법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보여지는 삶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요, 행위만 보는 게 아니에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딱 보니까 그 부자 청년이, 부자 관원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을 다 팔으라고 얘기한 적이 이 부자 청년에게밖에 없어요. 왜? 그 부자 청년이 주님을 깊이 못 만나는 이유를 아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물질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죠. 물질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을 딱 바라봤을 때 주님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구나. 그렇다면 이 물질을 팔아서라도 나에게 따라오는 것이 네가 영생을 얻을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반응하기 더 쉬운 게, 여러분이 없기 때문에 또 반응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없을 때 반응해서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지금 훈련된다는 게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성경에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이 쉽지 않아요. 이거 불가능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가진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물질을 다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을 털어버리셨을 때 주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못 터는 것 주님이 털어주셨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털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털어버린 거. 물질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떠나버렸을 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에게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도 털어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털려버렸을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도 역시 있어요. 죄 많은 사람은 오히려 은혜 안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가 이거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내 죄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더 붙잡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고 어떤 사람은 죄가 적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의 바르게 잘 행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자라오면서 어떤 그런 잘 훈육되어 있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면 그 사람은 크게 외적으로 큰 무리를 사회에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의인 같아, 의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나 모든 것들이 온화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는 얼마나 반듯하게 살 수가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진짜 모습은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하는 태도들, 그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것이,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습관을 깨부셔야 돼요. 우리의 몸은요, 그동안 10년 이상을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쉽게 화내버리고, 쉽게 행동해버리고, 참지 못하고,
그런 어떤 행동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가정 안에서 시작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탈을 쓰고 할 수 있어요. 의로운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 안에서는 하나도 숨겨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거,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거 반드시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정말 가정 안에서 부모님한테 깍듯이 하셔야 돼요. 이게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사로운 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작은 죄, 큰 죄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습관적인 어떤 행동들, 말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9절에서 14절 다 같이 우리 읽겠어요.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누가 그랬냐? 여기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죠? 그 바리새인 하나가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토색한 적도 없고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막 높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세리 같지 않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세리를 한번 비교를 딱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요 2번씩 일에 2번씩 어떻게 해요? 금식했고요 11조도 드렸고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했어요 이러면서 아주 목을 뻣뻣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있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고 그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세리.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다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리라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사람이 어떤 죄 많고 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는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그냥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은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 그 사건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은 정말 통곡하며 우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너무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버렸어요. 우리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정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형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가 그 죄악을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씻을 수 없다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만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요, 의롭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더 악한 죄를 짓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 저러지?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달라라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대체 뭐야?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화가 나. 그게 뭐지? 왜 저 따위로 살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화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분노가 올라와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의롭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경험, 성령의 체험이 있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성령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죄인인 게 막 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래요?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그 표현이요, 죄를 많이 진 자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죄가 드러나줘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보고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죄가 있나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어요. 하나님, 내 죄가 또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드러날 때 내가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이 죄가 있어? 난 이거 아니야. 이거 무시해버리는 거야. 무시해버려. 덮어버려. 이게 더 무서운 거야.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죄가, 이거 언론 사람들이 보면 안 돼. 오늘 숨겨버려. 그리고 나 덮어버려. 절대 아닌 거야.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요,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 그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거룩이라는 것이요, 거룩하게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중요한 게 거룩의 시작은 뭐냐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거룩함은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내 죄가 드러나면은 그걸 가지고 실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적 치유를 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막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저 이런 죄가 있어요. 막 이렇게 보여주다가 좀 지나면 이런 죄가 또 나오네. 난 아직도 멀었어. 난 아직도 멀은 거야. 나는 부족해. 막 이러면서 자기를 치고 앉아있어.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죄가 드러날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 안에서 그걸 깔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인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인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가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헐레벌레 살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달은 자들이 은혜가 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자, 저는 주님만이 필요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주님이 없이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런 고백들을 하는 자들이 진정한 복음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의인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서로 잘났다고 지 잘난 맛에 살아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많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님이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군가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를 돕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 짓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돕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자,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땅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는 일은 선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선한 것이,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은 선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합력하여,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 합력하여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 어떤 사람은 남을 위로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남을 격려하는 은사, 각각의 은사들이 달라요. 우리 목사님의 은사는 뭐예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분에게 말씀하기를 뻥이시네요. 뻥이시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뻥이에요. 왜 뻥이에요? 가나안 땅을 아직 주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뻥쳤어요. 야, 너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주상을 만들어줄 거야.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요, 땅 한 평, 자기가 묻힐 땅 그 한 평 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손 치질이 애도 못 낳았어요. 이삭이라도 12명을 낳았어야 되는데 2명 낳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죠? 본게 없어요. 아브라함 뻥쳤어요. 하나님 나라는 뻥이에요. 여러분, 저희 목사님이 진짜 잘하는 게 뻥을 잘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뻥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아멘. 뻥쟁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치료하고 회복하는 자들이 있어요. 위로하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은 누가 할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은사들이 있어요. 이 각자의 은사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해요. 아멘. 여러분에게 각자의 그 은사들, 여러분 그것을 교회 안에서 마음껏 풀어내셔야 돼요. 그 은사들이 풀어질 때 세상에 가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푸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가서 풀려고 해요. 세상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돈을 벌어서 주의 일을 하리라, 말뿐이에요. 막상 돈 벌어봐요. 세상에 더 악한 죄를 저질러. 그러나 이 안에서 풀리고 이 안에서 해결이 된다면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겸손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올리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을 의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의롭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냐?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내 눈에 흠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흠을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치고 안 보이는 그 상황으로 가서 옷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누구의 험담도 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어떠한 불편한 감정들이 들어올 때 화내거나 또 왜 저러지? 쟤는 뭐야? 이런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니까. 그것이 바로 살아 숨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죽어 있어요. 뭐가 죽어 있어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은 자는 뭐예요?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여러분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 말씀하세요. 한 사람은 천이에요. 두 사람은 뭐예요? 만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면 얼마의 수가 돌아올까? 그건 엄청난 수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는 천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둘이면 2천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둘은 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날 그냥 이 땅이 영광으로 가득 차요. 그 영광의 머리들, 우리의 머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54 수많은 우리들을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 못 배우고가 그것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어떤 행위로도 저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머리가 아닌데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뜨겁게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다 같이 외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남을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남을 더 의식했던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해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들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회개하며 결단하며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죄들을 발견할 것이고 그 죄를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더럽고 추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또 이어서 기도할 것이는 하나님 이 공동체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생명수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가 역사하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WCC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왜곡하는 그 악한 것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땅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예배가 아버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그동안 제 가운데 살아왔던 그 모든 습관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한 자인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습관을 고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쉽게 분노했던 것들을 이제는 절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결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그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 우리는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 모든 우리의 습관들을 깨부실 수 있는 돌파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주님과의 그 사랑이 조금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분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그 사랑을 키우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정말 끈적거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더 들어오십시오. 예배를 더 사모하십시오. 예배 안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굴레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 날마다 묵상하며 살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놓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 아침마다 내가 눈을 뜨면 그것을 묵상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